성경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네, 이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비다라 하는 제자입니다. 다비다라는 제자. 이 제목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런데 굳이 여제자라 하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자입니다. 물론 여성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제자이죠. 욥바. 이 욥바에 한번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욥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거의 욥바, 물론 지금이야 그 욥바를 그렇게 볼 수 없지만 과거의 욥바 한 구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길래 그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겠습니까? 과거의 욥바의 그림. 네. 그 그림을 제가 보고 야, 과거의 욥바. 예, 지금 욥바의 현재 모습인데 제가 이 사진 드렸나요? 예. 메일로 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예, 메일로 드려놨는데, 메일을 한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치기 전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빠. 그리고 그 광장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그 광장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동행했던 그 우리 교인들 아이스크림을 사드렸어요. 그 광장에서 아이스크림 드세요 하고 가셨던 일행 전부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육바의 광장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바 광장이 일부가 나오는데 저렇게 저쪽 편을 보고 있는데 또 광장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비다라 이름하면 이름은 뜻은 사슴이란 뜻입니다. 사슴. 근데 제자라 그랬죠.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합니다. 누가 스승일까요? 이 다비다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물론 제가 바라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도 아마 나이는 더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렇죠? 또 이 다비다도 그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받은 제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스승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혹시 제가 누구 제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부끄럽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 제자죠.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참 귀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 주간은 한 젊은 목회자의 칼럼을 봤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유. 그런데 한마디로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서 그렇답니다.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곳이 교회인데 예수님 안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들 방식의 신앙생활을 전부 각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각각.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뭐요? 또 어떻게 그게 또 나옵니까? 노멘. 아니랍니다. 내 방식을 가지고 이걸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도 버리셔야 돼요.
이 기준도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 뜻에 맞는가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베드로 예수님 잘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럴 때 그것 제자된 도리로서는 인간적으로 맞지만 예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책망을 크게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과 맞는가 봐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 가도록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시대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따라가는 교회, 바로 이런 초대교회 정신을 따라가자고 세워진 교회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칼럼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뜻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취지예요. 내 신앙생활의 경력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공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가 제자라고 불림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래방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참 마음에 벅찬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리 잡히겠지만 이것을 시작하는 데는 이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장만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저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공감하고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나타나서, 그래서 2천만 원이나 되는 후원금이 들어오고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가 갑자기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갑자기 결정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빠졌어요. 어이쿠, 이게 웬일이야?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세탁기 건조기를 사라고 그러니 장만하고 보니까 이걸 들여놓을 이 공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번에 빨래를 한다고 그러면 빨래를 가지고 오고 가져다 드리고 하는 차량도 필요하고 일할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온갖 들어가는 부수적인 빨래를 위한 재료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바빴어요. 하나하나 지금 장만해 가는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꼭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반찬 봉사도 엄청난 일인데 그것까지 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일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동두천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고 이분들의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 가운데 이불을 빨아들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요. 지금이야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4월 달쯤 되면 겨울 이불들을 빨아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 완전히 소독까지 해서 빨래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세탁하는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 뜨거운 이런 어떤 이 건조기가 이불을 싹 깨끗하게 이 뜨거운 그 김이 나와서 이걸 일단 말리고 그 다음번에 건조해서 딱 나오는데, 그 이불 만져볼 때 그 느낌이 어린애기 피부 만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되겠다. 내년에 여기에 곰팡이 다 주체구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이런 어떤 상태로 이불을 보관하시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 건강 유지 얼마나 좋습니까? 장마철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게 해주셨음이 마음속에 전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하고 말씀하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사슴이란 뜻입니다.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런 표현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또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아시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그가 하는 일, 그의 구제와 기도, 그가 기도하고 구제한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한 그 기도 그리고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쪽만 하는 것은
이것은 기둥이 올바로 건강히 선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 이웃에 대해서 구제하고 돌보는 섬김의 생활, 이것이 함께 균형이 맞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그를 불러주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가 제자의 삶으로서 그 가르침을 따랐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7절 보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제 그의 장례가 진행되는 중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할 수 있었는가 하고서는 질문했을 때 그때 답변을 할 수 있는 한 선교사를 떠올렸어요. 누구인가 하면은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저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죠? 혹시 처음이십니까? 독일계 선교사예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선교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근데 저는 저분을 보면은 그냥 눈물이 나요. 저분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저분이 한국에 오셔서 22회를 사역하고 돌아가실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왜 영양실조? 그분이 물론 영양실조로 난 굶어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자기 먹을 것을 다 나눠주느라고 본인의 것이 없었어요. 저분은 33살 우리나라에 와서 55세 세상을 떠났지만 저분이 장례할 때 그를 따르는 행렬이 5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 당시에 호바이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마침 오웬 선교사가 아프다 폐렴이다 그래서 이 의사인 선교사님이 이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길에 한 사람 마침 나병 환자를 길에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그를 마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간호사의 자격도 갖고 있으니 그가 마침 돌보기 시작하며 거기에 이 나환자를 보호하는 마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광주의 양림동이에요. 물론 지금이야 여수로 옮겨서 애양원이라 그렇게 이름이 변하게 됐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나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 나환자들을 돌보게 되지요. 바로 그 전신 시작을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한글을 모르니까 한글 학교 그리고 성경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키게 됐습니다.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문화로는 여자들은 글자 몰라도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그렇지만은 모르고 지내는 것은 그것은 불편한 게 많으니까 한글을 배우라. 그래서 따로 이 아이들을 불러서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세운 학교가 나중에 한일 여학교가 되고 지금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우리 지금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 지금 총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일장신대학교도 이제 세우게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 나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이들이 이제 점점 마을이 돼 버려요. 그 광주에 그냥 나환자들이 자꾸 모여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일제 시대 때 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수 녹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나환자촌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따로 먼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을 이제 돌볼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아예 큰 집단 수용시설이 돼버렸죠. 여기 나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대기하고 줄 서 있다 보니까 그 다 들어가지 못할 지경으로 많아지니 할 수 없이 이렇게 옮겨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보살피기 시작하고 자기 자녀 삼아서 입양을 한 겁니다. 몇 명을 돌보게 됐냐면은 13명의 여자아이들 그리고 한 명의 남자아이를 전부 14명의 아이를 돌보게 됐어요. 선교사님의 하루 식비가 3원이 선교부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본인의 식비를 10전을 쓰고 나머지를 아이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기까지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이 자녀들을 돌보는 가운데 또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기를 못 낳았다고 그 당시 소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쫓아내는 겁니다. 아이 못 낳았다고. 그 딴 여자를 맞아들이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거든요. 38명이나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여자들을 전부 불쌍하고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천대받는 여자들이죠. 집에서 소박대기라 이렇게 불리면서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그들을 보살피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날 때 그분이 가진 유품, 남겨놓은 유품 보니까 돈은 7전, 동전 7전이 남았고 그리고 옥수수가루 두 홉이 있어요. 그리고 담요도 하나가 아니라 반쪽은 또 잘라서 이걸 또 추느라고 반쪽짜리 담요 하나. 이것이 그분의 유품 전체였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서서평 선교사의 인생의 흔적입니다. 불쌍하다고요? 안 됐다고요? 아니면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식으로 사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이 땅에 실현해 준 거예요. 호남 지방에 많은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왜?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흔적과 교훈을 남겨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수탈당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와서 주의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준 그 역사, 그 발자취가 남아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는 교회가 이런 두 가지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은 새로 교회 잘 짓고 시설 잘 해놔서 이렇게 멋진 시설 속에서 많은 사람 와서 예배드리면 돼. 그러면 교인들이 저절로 와서 그냥 교회는 알아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 교회는 약해. 우리는 남을 도울 만한 형편이 안 되지. 우리 교회 살림도 안 되고 목회자 사례 주기도 바쁜데 무슨 남까지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회 흐름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이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셨으면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크게 맡겨주셨다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약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우리는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영원토록 없어요.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을 전하겠다.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섬기는 교회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역량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패턴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 자신 나는 의롭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 불러요.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이셔야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과 동격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을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 그때 책망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나는 예수님 향해서 돌 던질 적도 없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그때 못 박힐 때 그때 나는 그때 가서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예수의 도를 난 따르지 않았을 뿐이고 교회를 향해서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저들은 전부 미혹하는 자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 생각해 단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라도 억압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교육전도사 초기 때 1900 그러니까 84년도에 제가 부임했던 그러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했던 방주교회 그 교회에서 85년, 86년, 87년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걸 봤어요. 그때 교회가 막 건축을 막 끝내놓고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남의 땅을 시로부터 불화받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마쳤는데 빚이 그야말로 빚이 한가득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의지는 우리 교회는 100개 교회를 돕겠다.
100개 교회를 선교하겠다. 그러시고 그 다음번에 10개 교회를 먼저 우리가 돕고 선교하자. 그래서 10개 교회를 돕고 있었어요. 아니 빚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데 저러고 있나.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다. 여기 이 방주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전 그것을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빚이 많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 그 교회는 영원토록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돈이 아직까지 내 욕심에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람은 영원토록 정말 베풀 것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베푸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베푸는 것이 있고요. 내가 지금 한 끼 먹지만 다음 끼니 걱정을 하지 아직 걱정해야 될 처짐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누가 혹시라도 배고프다면 이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를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된 이치입니다. 여기 이 여인은 가난한 여자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말합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래서 루다에 마침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이것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도 과부이고 그도 가난한 처지인데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칭찬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칭찬할 분들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풍성한 식탁을 대하는데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른 새벽에 밤늦게 하루 온종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음식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그 밤에 퇴근하고 밤 9시라도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음식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덕분에 그런 권사님 계셔서 반찬 봉사도 가능하고 우리 식탁도 마련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직접 자기의 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교회에서 요청하면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교회 일을 살피고 권사님 이 일을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권사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 초대교회가 선 거예요.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것 한국 교회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 다 같이 수고하면서 만들어가는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서슴없이 그 일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나서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돼요. 여기 이 다비다 같은 제자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내 가진 것이 돈 아니에요. 내가 힘 있거든 힘으로 도와주시고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도와주시고 같이 동참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돌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교회 가서 혹시라도 내가 돌볼 일이 있는가 이것을 보살피는 그 마음들을 가져주시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살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마침 작은 천 조각이 있어도 이것으로 속옷을 만들어 주던 이 다비다 같은 여인처럼 그 여인이 바로 어떤 제자입니까? 가진 것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는 내가 가진 것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진 것이 많다 적다 이런 것 가지고 논하지도 않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고 아니면 나이가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아니면 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시면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위해주고 섬기는 그런 이 사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보시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는가?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시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임동진 목사님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장로 시절에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분이 연극하다 말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단을 받는데 갑상선암에다가 뇌경색이 왔다고. 그래서 다리가 흔들려서 쓰러지고. 그런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3일쯤 남았습니다. 그래요. 3일. 이 그야말로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거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병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연극을 계속해야 되니까 남들에게 이 아픈 것을 알리지 않고 갈 때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못 견뎌서 병원을 간 겁니다. 3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진단받고 하루 있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여기가 내가 살았나 죽었나 모르니까 여기 선생님 하고서 불렀대요. 그랬더니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 닥터 최 선생님이 최 박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별일이라고 돌아가셔야 되는 날에 말을 한다고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때부터 의지를 가지고서 그 안에 되는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들어오라고 얘기했더니 병원에 들어오면서 찬송하며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세상 떠났나 부르니까. 그러고 이제 찬송을 부르며 들어오다 말고 남편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휠체어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휠체어에 탁 앉았는데 휠체어 앉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앉는 순간에 그 편안함이 있더래요. 이렇게 휠체어가 안락할 수 있나. 그런데 결심이 됐답니다. 여기 안락함을 누리면 난 못 일어선다. 이 침대에서 휠체어 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 안락함을 누리면 난 이제 못 일어선다. 그래서 나 좀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상태를 진단하고 그러면서 한번 저기 재활치료실이라고 한번 가서 보라고. 그래서는 이제 검사하고 재활치료실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상태가 어떠냐, 일어설 수 있냐 해서 일어서 보겠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서고 그러면서 본인이 걸으려고 애를 쓰니까 거기에 매뉴얼이 있는데 하는 말씀이 매뉴얼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다리의 기력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려주시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고 이제는 3일째 되면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3일째 눈을 다시 떴으니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로서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휠체어에 앉으려 하지 마세요.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지금 멀쩡히 살아계시고 지금 3일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게요? 목회자로 이제 만 70까지 다 사역 마치고 은퇴해서 은퇴 목사님으로도 얼마든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이 삶이 분명히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절망을 깨뜨려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은혜가 이 도르가에게 새로운 어떤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갑상선암, 거기다 더하여서 뇌경색도 중증 3일밖에 못 살아요. 왜? 숨이 뇌에 여기에 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무엇으로 갔냐면은 숨골을 누르는 그 자리에 있다고. 수술도 못해요. 숨을 못 쉬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번에 이 지경 되면은 이제는 끝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이 지금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시겠지요? 그렇거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시는 42절 43절 42절 보시죠. 자, 우리 같이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있다가 고넬료가 사람 보내서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말씀을 읽게 되는데 42절에 눈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혹시 모르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된 사람은 몇입니까? 심각하게 이게 답변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된 사람,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게 된 사람. 이거 심각해지죠. 여기 이 다비다는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심히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어디냐면은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 요한복음 12장에 왜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다니의 집에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막 임박해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6일 후 이 6월절에는 십자가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베다니를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이에 큰 무리가 모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번에 누구를 보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이번엔 누굴 죽이려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11절이 답을 하죠.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나사로 저 죽었어. 장사 지냈어. 나도 장례식 갔는데 나흘이 지나가지고 시장 풀 썩을 때 그가 살아났어. 그래? 그 나사로 좀 보러 가자. 보고 나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자꾸 믿으니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자꾸 예수를 따르고 예수 믿게 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해요? 마귀가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죽이려 했다고요? 아까 다시 보십시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라고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니 이걸 가리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가 죽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살피셔야 돼요.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지파에 속했는가 출신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거기에다가 대제사장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가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보일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교회 다녔다 이거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이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있는가요?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내 옆에 예수 꼭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 이 다비다 때문에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니까 그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비다 같은 제자, 이거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나 같은 제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와서 그 초대에 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어진 은혜이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내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베푸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고 들었사오니 이 말씀 속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씨 뿌림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은총을 힘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 그만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입술로 하나님 높이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전폭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